에베소서 말씀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가 되는 내용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전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옛사람의 삶을,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바로 거룩함이었다.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도록,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존재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오신 모습은 이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돈 바꾸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막 뒤엎으면서 분노하셨던 장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청결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돈을 바꾸고 또 매매를 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 것으로 오염된 존재다. 그것을 청결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성전 청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거룩을 위함인데 그 거룩함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청결해야만 하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청결해져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는 노예의 근성, 즉 노예로서 아직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어리구나. 어린 게 결코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어린 것이 결코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빨리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청입니다. 어린 사람은 책망받게 돼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 난 신앙이 약해. 약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강해져야 됩니다. 약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약함은, 물론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약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강함에 비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약하다는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고 어린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라날 때는 기다려줍니다. 자라날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컸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육이 크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혼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다. 장성한 존재가 돼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장성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어린아이가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가 뭔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영과 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신부로서 들림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안 되고 남으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앙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 순교가 나쁜 거냐? 순교는 2차냐 아니냐? 순교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순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겠다. 순교에 남아서 순교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환난 기간에 장성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명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유미표를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의 죽지 않은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훈련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훈련합니까? 지금 훈련해서 지금 준비해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년일면에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소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소망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 교회들 보면은 휴거 소망을 많이 잃어버려요. 왜요? 휴거보다는 뭐 순교나 무슨 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이 1차적으로 원하신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휴거를 소망하라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지상에서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맞이하고 싶습니까? 지상에서 맞이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길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 영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저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든 만물의 통일의 주체자로서 주님께서 그 통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통일을 이루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지는 통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모실 때 주님을 맞이해서 공중에서 모든 정사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교회가 성수를 하지 못했어요. 성수를 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4장 이하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구체적인 적용을 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름다운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성숙함을 위해서는 특별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로 살펴보길 원하는 건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옛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냐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썩어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썩어져 간다. 자, 음식이 부패하고 썩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썩은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싱싱하고 다 아주 천열매, 첫 것, 깨끗한 것, 그걸 좋아하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음식이 썩고 사과만 이렇게 잘라만 놔도 조금만 지나면 색깔이 변하는데 그러면 잘라놨을 때 신선해 보이던 그 사과가 다른 단면이 색깔만 변해도 벌써 이게 맛이 없어 보입니다. 부패해가는 거예요. 부패. 변질돼 갑니다. 인간은 사실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존재였다. 부패하고 더럽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부패하고 더럽혀진 존재를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함으로 태어난 그 존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부패한 성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의 성향은 자꾸 썩어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에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감의 결론이 뭡니까? 자, 썩어져 가는 구습.
썩어져 간다는 결론이 뭡니까? 썩어져 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해체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매장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해서 시신을 묻으면요. 그 묻은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물론 뭐 미라가 돼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면은 뭐 육체가 좀 남아있겠지만 그 육체도 아주 비쩍 마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수분이 다 빠져버리니까. 근데 웬만한 시신들은 다 육체들은 다 썩습니다. 썩었는데요. 해체가 일어나요. 해체. 해체를 위해서 그냥 몸이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가지고 분해되고 다 분해돼요.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다 흙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자, 썩어진다는 건 뭘 말하고 있냐? 결론이 뭐냐?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존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가는 냄새를 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육체를 위하여 결국 육체 속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계속 썩어진다. 썩어진 걸 걷는다. 썩어진 걸 걷어봤자 다 썩은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거둔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썩어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왜 썩어져 가는가? 야고보서에 그 썩어져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 사람이 왜 썩어지는가? 왜 육체를 심게 되는가? 왜 육체를 심어서 썩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육의 욕심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썩어지는 옛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욕심이요 미혹됨이라는 것입니다. 미혹된다. 이 미혹된다는 것은 속는다라는 개념인데요. 특별히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 가짜 미끼를 거기다가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바늘을 내려놓으면 그 가짜 물고기가 진짜인 줄 알고 먹잖아요. 바로 그 가짜를 먹는 사건입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바로 낚시 바늘에 가짜의 미끼를 먹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욕심에 미혹되는가? 사람들이 욕심에 미혹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미 상상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포맷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미혹되는 이유가 뭔가? 미혹되는 이유는 이 머릿속에 욕심이 포맷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뽑아내야 돼요. 그 욕심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욕심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머릿속에 이미 포맷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이미 포매팅을 시켜놔요, 자기 머리를. 그래서 악을 생각을 하고 간사를 생각한다면 나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거 생각하고 간사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 손에 힘이 있으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을 때는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힘이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 분노가 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분노가 나면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힘이 없으면 복수 못 합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라는 세팅이 돼 있어요. 힘이 강해지면 복수할 수 있어요.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세팅이 살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있어지면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힘이 이제 물론은 그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했냐 안 했냐에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유혹에 대한, 세상의 악에 대한, 세상의 욕심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그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는 걸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세 사람이 안 되는가? 왜 장성하지 않는가? 이 속에 있는 걸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로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여기 뭐냐면 이 마음속에 이미 탐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탐욕.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어떤 욕심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팅되어 있는 그 환상이 내 안에서 뽑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환상을 충족시킬 만한 무엇인가 외부적 조건이 딱 오면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요한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다. 이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 속에는 그 대상에 대한 욕심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한 욕심, 내가 뭘 갖고 싶습니다. 저걸 갖고 싶은데 아직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그걸 갖고 싶다는 욕망이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질 만한 힘이 되면 그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범죄했죠.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훔쳤을 때 결국에는 아이성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패하고 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죄를 졌는가? 제비를 뽑아서 결국에는 누굴 잡아냅니까? 아간을 잡아내죠. 그때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것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 인간의 욕심이라는 그 욕심이 세팅되어 있던 그 마음속에 가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금덩이를 본 것입니다. 신할산 외투 하나를 본 것입니다.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그것을 보고 두 번째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외투를 보고 그것을 탐냈습니다. 금덩이를 보고 그것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주는 쾌락에 사로잡혔습니다. 쾌락의 욕심, 욕망, 세팅되어 있던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 보는 순간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욕심 속에 마음을 고정시키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죄를 거부합니다.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마음의 상상이 자주 죄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상상을 빠지기도 하고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죄를 세팅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안 빠져나오고 있다가 그 유혹이 오게 되면 그 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쾌락에 집착하는 생각이다. 쾌락에 집착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것을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 바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이라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pleasures, 죄에 대한 만족, 죄에 대한 기쁨.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한다는 게 그 pleasure입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낙, 즐거움. 그 땅에서 즐겁게 살자. 그 땅에서 즐겁게 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하여 너의 마음을 살찌가 있도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싶어하고 만족하고 싶어하고 땅에서 만족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적 요소가 머리에 세팅되어 있는 이상에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낙이라는 것,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그 폼맷된 것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에는 그것이 오는 미혹되는 그 순간에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지성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이와 같은 생각을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육체의 욕심.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죄악의 낙, 그것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요, 죄악의 낙을 왜 사람들이 즐기고 왜 그걸 빼버리지 못하는가? 원인이 뭔가? 내가 죄를 빼버리려고 하는데도 죄가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죠. 사로잡으는데 그것을 세팅시켜 놨다가 죄가 오면 그 미혹이 넘어갑니다. 자꾸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넘어지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위험을 자기 자신이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위험.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왜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끔 하고 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가? 죄가 오면 왜 그걸 못 이기는가? 그 못 이기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꾸 망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실은 죄라는 걸 알아요. 알고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라는 걸 알아요. 때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육체 욕심을 이루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죄의 낙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죄가 오면 못 이겨요. 왜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을 사단이 지어놨어요. 사단이 그걸 갖다가 계속 은폐시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할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떻게 그걸 은폐시키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고 맛있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죄의 결과를 은폐시켜버렸어요.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혜롭게 된대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먹으면 지혜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영 반대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죄를 지으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항상 씹어놓은 것이 죄를 져도 더 좋아질 거야. 죄를 져도 괜찮을 거야. 저는 문제 없어. 자,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제2의 선악과라고 볼 수 있는 이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표를 받게 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전부 다 불못이다. 전부 다 사망이다. 전부 다 지옥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잘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다. 666이라는 분명한 숫자가 나왔고 그것이 표나 그것이 이마나 머리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것은 매매를 위한 것으로 매매에 사용될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은폐시키는 거예요. 결과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받아도 괜찮아. 그거 맞아도 안 죽어. 오히려 좋은 거야. 라고 반대로 얘기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은폐시키는 데는 아주,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간은 또 어리석게도 사탄이 주는 은폐시키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그래,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낫지. 그래, 이거 먹어서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아진다니까 먹어보자. 이거 받아서 죽지 않고 더 좋다니까 받아보자.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죄라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자, 우리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진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전략으로 오늘도 찾아옵니다. 죄 사함에 소망이 있어. 너 죄 져도 다음에 용서받으면 돼. 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너 앞으로 회개해도 돼. 그래, 주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완고한 욕심이, 나는 그래,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좋아하는 거야. 나의 만족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플레저. 나의 기쁨. 나의 기쁨.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 죄 짓는 거,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거는 또 사소한 죄야. 뭐 많은 죄, 더 많이 짓는 죄도 많은데 이것은 사소한 죄. 죄라는 것은 그것이 사소한 죄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떠나면서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하면서 장망성을 떠나기 시작해요. 자, 그 앞에서 두려워지는 실존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평안, 죄의 삭은 영생, 죄의 삭은 안정, 죄의 삭은 기쁨, 죄의 삭은 쾌락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썩어져가는, 썩어짐의 멸망으로 간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썩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썩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썩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러한 썩어져가는 죄를 바라봐야 되고, 또 욕심이라는 것이 있나요? 욕심이라는 것은 악한 소원인데요. 예수님께서 욕심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쓸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굉장히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것이 욕심인데요. 이것이 나쁜 뜻으로 쓰일 때는 좋은 뜻으로도 써요. 좋은 뜻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다. 정말 칼망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속의 사역의 그 시간에 왔을 때 너무나 그걸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런 구속의 완성을 향한 열망, 사명적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악한 소원을 너무나 열망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내가 타락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 원래 인간의 마음은 본능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줘가지고 그 양심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이에요. 본능이 있고 이 본능 안에 본능에 마음을 쉬고 만능의 마음 안에 양심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욕심이 생김으로 말하면 죄를 짐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통제 시스템이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양심이 통제받기보다는 본능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본능이 양심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본능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본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본능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본능이 일어나서 본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근데 그 본능이 주도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통제를 받아야 될 본능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혼돈이고 무절제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그 본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통 속에 빠지게 됐죠. 결국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자꾸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데, 썩어지게 만드는데, 그럼 그 욕심을 일으키는, 그 욕심의 본능을 갖다가 통제하는 또 통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욕심을 발동시키는 그 원인자가 있어요. 그 발동시키는 원인자가 뭐냐?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거꾸로 왔죠. 썩어져간 욕심, 유혹의 욕심. 유혹이 원인자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옛사람 안에는 욕심과 그 썩어져감의 부패함의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포맷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이것은 이 유혹이 트리거예요. 그래서 방아쇠죠. 유혹이 욕심을 건드려서 욕심이 결국 장악해가지고 결국 썩어져가는 것이고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유혹은 누구하고 제일 친한가? 유혹은 누구 것인가? 유혹이라는 말, 미혹이라는 말, 또 다른 말은 속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혹은 누구 것이냐? 이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유혹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다른 동물 중에 제일 간교하더라. 간교 아주 교활하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는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유혹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자, 이 유혹의 욕심이다. 유혹의 원인자가 누구냐? 유혹을 시키는 그 동인이 누구냐? 그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계속 옛사람을 썩고 죽이려고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상에 속한 사람은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소위 사단의 마술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사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유혹한다는 거예요.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뭘 미혹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 속에 포맷되어야 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이 땅에 속한 모든 우리의 욕망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마귀가 팔을 칠수록 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은 유혹합니다. 전자제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좀 살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죠. 발전해서 자동차가 더 좋아집니다. 눈을 뜨고 나면 자동차는 새로워지죠. 요즘 참 자동차도 많이 좋아져요. 또 요즘 통신시설 너무 좋아집니다. 한국은 무슨 스마트폰이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는 아주 보편화돼서 학생들이 싸이월드니 이런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그런 걸 안 한대요, 요즘은. 이메일은 아예 안 하고, 싸이월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럼 뭘 하냐?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바로 거기서 그냥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도 보내고, 뭘 보내고. 이제는 완전히 컴퓨터에 접속도 안 합니다.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 접속이 돼, 인터넷에 접속이 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도 국제전화 같은 거 인터넷 폰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세계 어느 곳에도 다 바로바로 전화가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이 지금 뒤떨어서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지만 한국은 벌써 그래요. 한국은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국제전화 같은 것도 너무 싸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처럼 전화하고 통화하고. 자, 발전해가고 있죠. 전쟁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학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다 뭡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 발전합니까? 살기 좋은 세상 잘 살아 보세요.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좋아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 살아보자. 복을 받아 더 잘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경제를 일으켜서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세계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깨어 근신하라죠. 성경에 깨어 근신하라 했지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사로잡혀, 다 귀신의 영이 사로잡히고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잘 삽시다. 그러니까 이미 다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상징이지, 그거 다 상징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미국 경제만, 세계 경제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긴장이 있습니까? 주여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믿긴 뭘 믿어요? 전부 마귀 집단이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우리 다 미혹돼서 다 지옥에 가자. 전부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저희를 미혹하는, 항상 마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혹, 속임, 유혹.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미혹하는 자예요. 인간을 속이는 자예요.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고, 죽지 않을 거라 그랬고, 괜찮을 거라 그랬고, 마지막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성품을 받은 사람은 다 속이는 일을 잘하죠. 속이는 것, 거짓, 미혹하는 것 다 마귀에 속한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니.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데 순종치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속은 자요. 속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은
사단의 괴계를 알고 사단이 유혹하는 미혹의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욕심이 충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썩어짐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당하면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 왜 악하다 그럽니까? 믿을 사람 없어. 믿을 뭐 없어. 그러죠? 근데 그 믿을 사람 없다. 왜요? 그게 악한 세상이에요. 믿을 사람 없는 거. 믿을 사람 없는 거.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저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하도 속이는 세상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물건을 사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또 진짜 하여간 다 의심하게 돼요. 왜요? 그만큼 악해지니까 속이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하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꾀임을 보아, 이게 유혹당했다는 거죠. 속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않는 것이 결국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사단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의 신부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 속에 세팅되어 있는 욕심부터 빼버려야 돼. 빼버리기 전에 미혹이 되어버리면 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속임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속임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의무감을 빼버립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의무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룩함으로 순종해서 살 길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결국 그 악이, 그 패역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결국 생각 속에 죄가 속임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은 그럼 이 미혹 속에 빠져가는가? 미혹 속에 빠져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죄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배금주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가치성이 미혹이 돼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면은 복을 받으면 돼요. 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얻든가.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얻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왜 죄의 결과에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간절한 죄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책을 인해서 정말 절망을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죽을 존재라고 절망하는 절규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천국에 이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의 교리가 결국 죄사함을 보장한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그 이유를 댐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에 대해서 무관해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용서받을까? 하나님 다 용서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안심, 죄를 져도 안심, 또 뭘 해도 안심,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 하나님 다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데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자, 은혜를 남용시키려고 은혜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은혜의 교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은혜의 교리를 끌어들여서 내가 은혜로서 용서받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경건치 않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죄의 속임은 뭐냐면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은혜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적 그런 계명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육욕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는 죄를 져도 어느 정도 죄를 져도 주님 다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를 결국 죄에 대해서 은밀하게 그 생각을 느슨하게 하고 헐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라고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서 우리를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빈 교리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 강요에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발췌한 부분을 좀 복사를 해왔는데요. 칼빈 교리를 비판하는데요. 칼빈 그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은 개인적인 평가를 하시겠죠. 그러나 칼빈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칼빈 교리를 악용한 것이 문제였죠. 악용한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악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신칭의가 아니면 뭐가 구원입니까? 다른 구원이 있어요? 행위,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 의로서 구원받는다. 그럼 내 행위와 노력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렇게 내가 하늘에 오르기까지. 그러면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저 불교도, 힌두교도, 다른 종교도 열심히 선을 닦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오히려 불교에 오랫동안 앉아서 있다가 돌을 닦다가 세상 떠난 그 성철 스님인가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할 거 아닙니까? 비웠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 노력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죠. 신의 자리에 도달을 해야죠. 인간의 노력 차원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벽하십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딱 보면요, 다 걸려. 아무도 걸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이신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신칭이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건,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그거 하나로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신칭하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행위적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반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적 반증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적 반증을 빼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행위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 행위가 부족해도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악용. 칼빈주의를 악용한 사람들, 즉 악용한 이유는 뭡니까? 죄성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속인 거예요. 사단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인간이 이렇게 적당히 이신칭이니까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속여왔기 때문에 그 속임을 널쑥 받아먹은 인간들에 의해서 결국 오늘날 교리와 오늘날 신학이 마치 칼빈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안 살고 성경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야.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 적당히 좀 죄를 져도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엄격함, 이 정확함, 이 갈망은 이제 전혀 필요 없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율법적 얽매임도 필요 없고 내가 어떠한 갈망도 필요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뻔뻔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교리로 인해서.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은혜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교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앞에 이신칭의가 구원을 주는 위대한 교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이용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믿음으로 용서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하면서 오히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신칭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묻어버린 거예요. 적당히 살아도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 회개하면 용서받으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선택하셨다. 사랑하신다. 선택도 어떤 거냐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칼빈교리에는. 선택했다면 선택받은다면 내가 누가 선택받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론적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은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살고 죽이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사할 걸 하나님께 있습니다. 토기장인가 토기를 만드는 주인이 토기를 부서뜨려도 되고 토기를 아무렇게 만들고 또 토기를 작게 크게 여러 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의 선택과 예정이 다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라가서 내가 선택됐으니 나는 어디로 가도 어느 죄를 져도 하나님 구원할 거 아닙니다. 절대. 죄에 대한 감정, 정서의 예민함, 이 감정의 예민함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으로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죄에 대한 예민성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무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주님 하나님 여러분 높이 세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을 것이 세상에 대단한 존재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도 다 잘 될 것입니다. 마약만 맨날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에 마약을 주고 있어요. 마약. 도취시키는 거예요. 마약 먹고 그래 난 잘 될 거야. 나는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나는 성공하기만 한데 나는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복을 막 쏟아 부어줄 거야.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면 싹 쏟아 부어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자기 도취 속에 빠져서 자기가 죄가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옥불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너도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냥 죄를 질 때마다 그냥 번개 떨어져가지고 전부 그 자리에서 축사한다면요.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은 죄에 대해 두려워할 거예요. 아마. 근데 솔로몬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걸 기회를 악용하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당장 심판 안 하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근데 당장 심판이 안 온다고? 아이고 심판이 안 오네? 그러니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아, 심판이 안 오는 거 봐서 이거는 죄도 아니구나.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은요,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룩함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요. 세상 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관심.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게 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죄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죄가 보인다는 것은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썩어져 멸망한다.
죄예요. 죄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죄는 작은 죄든 조그만 죄든 무슨 죄든 어떤 죄든 죄는 죽음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 죄가 지옥 간다는 사실 분명 알다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죄를 들이뭉실 은혜로 다 용서받을 거니까 덮어버려 놓고 죄를 짓고 스스로 만족시키고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고 스스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까지 죄는 조그만 죄는 괜찮아 하면서 죄를 수없이 짓는 거야 죄를. 요한일서 2장 15에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의 속임이 뭔가? 죄가 계속적으로 속이고 죄 져도 괜찮아 하는 이 죄의 속임은 거룩함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속임은 뭘로 열매를 맺힌다? 땅입니다. 땅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야 죄를 안 짓는데요.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복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멸망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땅 하며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뭡니까? 처음부터까지 하늘, 위의 것. 이것이 이제 드러날 날이 옵니다. 마귀가 뭘 속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왜 무뎌져 가는가? 죄가 괜찮다고 자꾸 인정하는가? 주님 심판 때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거라는 근거가 있고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뭔가 바쁜 일이 있어요. 동부의 시대가 온다. 이 세상에서 무슨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그 바쁘죠.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을.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졌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꾼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푸는데 종말론적인 콜링입니다. 잔치를 베풀으셔서 종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청을 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다 1차에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재밌죠?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밭을 사서 불갑을 가봐야겠다. 용서하도록 하라.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용서하도록 하라.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 무슨 이유로 되면 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바쁩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바쁩니다. 내가 소도 샀고요. 내가 또 밭도 샀고요. 내가 지금 바쁘네요. 세상에. 땅의 일이 바쁩니다. 합당합니다. 자기에게는 합당해요. 나는 지금 일이 있으니까. 땅의 일이 있으니까. 땅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뭘 속이고 있냐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갖다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가 다 용서하시니까 죄를, 줘도 된다. 죄도 완전 이스큐즈가 될 것이다. 용서했어. 이스큐즈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큐즈. 주님 이스큐즈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왜요? 바쁘잖아요. 아시잖아요. 바빠요. 저는. 아시잖아요. 소 샀잖아요. 밭 샀잖아요. 저 바쁜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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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죄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오늘 말씀하는 사람들이
땅의 것에, 땅의 일이 바쁩니다. 땅의 일이 대단합니다. 땅의 일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지 않습니까? 땅의 일. 주님이 청했는데, 관심 없어요. 왜? 땅의 일이 바쁘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땅의 일이 좀 바쁘니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하겠다. 지옥에 떨어져라.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잔치와 땅,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불행한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땅 때문에 결국 들림 못 받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땅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도 들리지 않고, 예수 모시는 메시지도 들리지 않고, 그 초청도 거절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너는 지옥이다. 그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증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노하여, 빨리, 시간이 없어요.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청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나가서 데려오는데 그때는 막 빨리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병신들이라고 하고 소경들도 오고 전원자들 옵니다. 근데도 자리가 모자라요. 뭐야? 휴거자의 수가 안 차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청한 교회들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그 많은 성도들 다 거절하고 있어요. 가서 막 데려와야 되는데 막 길로 들러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는데 이 복음서를 듣고 만나는 사람들 와서 자리를 찾았어요. 근데 앉아 있더는데 아직도 자리가 모자라. 주인종에게 아직 자리가 모자랍니다. 안 찼습니다. 종에게 이제 길과 산가로 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리고 들어와라. 자,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감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지금은 이미 첫 번째 초청한 사람 다 거절한 상황이에요. 지금 가난한데 병신, 소경, 다리 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강권합니다. 이제는 강권해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이 이용하죠. 강권하여 가서 데려와라. 물론 이제 그런 시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종말론적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강권해야 될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일이 소중하니까 내 것이 소중하니까 내 것과 이탈되는 그 순간에 속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 이 땅의 일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일 바쁘지 않습니까? 땅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땅의 일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사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주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미혹했냐. 사단이 미혹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의 쾌락의 즐거움, 세상의 낙.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통해 계속하는 게 뭡니까? 사치하고 뭐하고 세상을 즐겁게 지내면서 땅. 세상이 바빠집니다. 바빠지는 게 사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바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생각할 여유를 못 갖게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더 바쁘게 갈 겁니다. 더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생각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댔던 사람, 속이는 것이 뭡니까? 땅의 생각을 둬라. 땅의 복을 둬라. 땅의 것으로 채워라.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땅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면서 속입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얻을 거야. 많이 가질 거야. 부자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세상권 많이 누릴 거야. 많은 복을 누릴 거야. 동부의 시대가 오게 될 거야. 땅의 것으로 채워라. 채워.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세상 잘 될 겁니다. 미국도 잘 될 겁니다. 세상 온통 잘 돼서 더 잘 돼야 우리 동부 시대가 와서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다 잘 될 거 아닙니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채워질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 빼앗길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주님은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만족을 줄 거예요. 만족 안 준다. 마귀가 주는 건 만족이 아니에요. 다 뺏어갑니다.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나갔겠죠. 잘 살아보자. 나도 이제 독립했으니까. 독립해서 잘 살아보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아, 물합니다. 아, 참을합니다. 아이고, 기금자. 아이고, 훌륭하다 하면서, 아, 우리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놀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해서, 그랬어라, 그래. 나는 돈도 있고, 사람들이 날 따라주니까 기분 좋다. 아니, 뭐, 뿌려대요. 막, 기분으로 막 뿌려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의 행운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빈털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내매를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이걸 먹고 앉았냐. 아버지 집에 가자. 자, 무엇입니까? 죄는 뭡니까? 죄는 미혹을 하는 거야. 야, 세상으로 가자.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많은 이익을 얻을 거야. 너는 많은 이득을 얻을 거야. 많은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그래, 땅에다 투자하고, 땅에서 살고, 땅에서. 근데 뭡니까? 다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모든 것 다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르면 다 줄게. 나에게 한번 절하면 세상 만국 다 줄게.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요구한 게 그거 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세상 만국 다 줄게.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절대로.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국을 다 얻자. 얻긴 벌었으니까 벌거벗겨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혼이 타더라.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땅땅하는 사람. 여기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이 잔치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네, 땅이 그렇게 바빴냐? 다 빼앗기고.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그 영혼이 여기 지옥불에 떨어져. 벌거벗깁니다. 벌거벗겨 하나도 없어요. 벌거벗겨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보면은 머리털도 다 빠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완전 해골처럼 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부끄러운 수치 그 자체.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인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다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재밌게 잘 살아보자 하고서 다 잠재운 다음에 주님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 지옥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7편 15절에 보면 지상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 해악과 위험을 깨닫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은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 그건 뭘까?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 주님 앞에 우리 구원이 필요하다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위에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세상이 묶이지 않게 돼요. 요거 18장 13절 이하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희가 죄인입니다. 나는 통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주님 갑니다. 죄의 해악성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깨닫는 것 방법 외에는 우리가 미혹과 유혹과 사단의 그러한 전략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악 앞에, 그 죄악의 해악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욥은 이랬어요. 욥은 28장,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즉 죄를 두려워하는 것,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 경외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2장 3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3장이죠.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방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 땅 구별하십시오. 분명히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잔치를 벌여서 초청을 했는데 땅의 것에 묶여있다가 결국에는 위의 것 못 잡아요. 그러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위의 것을 바라봐야만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미혹되어지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둘러싸이고 사로잡힐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한 줄기 쾌락을 가지고 달콤하게 포장된 독소를 가지고 극악한 미끼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접근해오는 죄에 대해서 사단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단아 이 가정한 것들아 떠나가라.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땅의 것 잠깐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결코 참을 것이 없나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날 당하신 슬픔, 짊어진 저주, 흘리신 피, 그의 토설하신 외침, 그 영수에 쏟은 사랑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나의 거룩함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변화시키고자, 나를 썩어지는 것으로 변화돼서 결국 옛사람으로 죽지 않고자, 미혹되지 않고자,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 십자가로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루기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쾌락, 즐거움, 땅의 것 이 세상 정욕이 아니라 근신하래요. 근신하래요.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의 썩어짐과 욕심과 유혹은 찾아오고 미혹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죽이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속이는 자, 끝까지 속이는 자, 끝까지 미혹하는 자, 끝까지 꿰는 자, 끝까지 세상 속에서 안주하라고 깨는 원수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욕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포맷되는 모든 죄의 포맷들을 다 뽑아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새 사람을 입고 온전하신 뜻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장성한
거룩한 주의 신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주님 믿음,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어떤 노력도 행위로도 아닌 주님, 그러나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발버둥치며 죄와 악과 사단과 땅의 세력과 땅의 지체와 싸워가며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뽑아버리며 옛사람을 뽑아버리며 모든 욕심을 뽑아버리며 썩어지는 것을 뽑아버리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부름받고 있음에 그 의와 지혜와 거룩함으로 부름받는 이 존재라는 것,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는 분별의 영을 주시소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 마음에 부여잡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진실되게 경건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의의 선포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선포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계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선지자적 믿음과 소망으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죄의 속박에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심도 아무나 소망도 없는 하나님 노란 역사 안에 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노란 구원의 노란 은혜가 소망이다. 하나님 노란 역사가 못하지 않는 우리는 참으로 좋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모하는 주의 도시가 주 역사하시는 사모하는 주의 도시가 주 인도하시는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씀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고 친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준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세상의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땅의 것에 합당한 이유를 내고 땅의 것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이유를 내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을 거절한 초청을 땅의 것을 합당한 이 세상에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올 거라고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아버지 성령의 도움을 주관이 수많은 교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손잡이 지키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증거가 있게 하시고 영광의 증거가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것을 느끼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느끼는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더러움을 느끼는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적당히 속이는 죄를 말미암아 머릿속에 생생하며 환상하며 건물되어지는 그런 것이 유혹이 오고 끝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지 못하고 죄의 결과가 죽으며 사망이라는 것을 그것이 작은 일은 크게 되는 아버지는 사랑 하나님의 군인과 은혜가 아버지는 우리의 피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부처님 참으로 드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요 작은 게 자랑이고 작은 사랑이 주 지나면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제 승리의 능력 안에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놀란 관상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좋아하시고 필요하셨던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시고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킬 건강을 하시며 주의 믿음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시고 아버지를 불쌍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을 무섭고 참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영원하시고 참으소서. 주님이여 불쌍히시고 주님이여 긍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완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타협과 수많은 죄에 대한 타협들 수많은 타협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당당시 반응하는 마음이 원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범죄자로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썩어짐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없고 미혹되었던 모든 삶이었습니다. 주님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언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결론은 썩어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그 일락은 결국 썩어져 멸망에 이르러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라는 죄의 상상들, 그것이 유혹이 되어 찾아올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땅에 속한 땅의 것을 부여잡고 있는 땅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거룩의 옷, 생명의 옷, 승리의 옷, 그 모든 썩어짐에서 새 사람을 위한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결과는 용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결과의 두려움 앞에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이것을 해결받을 길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바로 그 애통함 앞에, 그 통행함 앞에 자유함을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달려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땅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속하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미혹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의 땅